전북 고창군 출신 있으십니까? 고창군 성송면 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 이름과 같은 농장이 있는데 희석농장이 있습니다. 그 희석농장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가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도 뭐 첫째 둘째 가지 않겠나 할 그럴 정도인데, 그 포도나무가 지금 올해까지는 14살이 됩니다. 작년까지 이야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축구장의 한 4분의 1 정도까지 뻗친다. 보통 포도나무는, 이게 머루 포도나무인데 한 둘레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건 53cm 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게 몇 개인지 아세요? 4,000개. 누가 맞췄어요? 맞춘 사람 나중에 상이 있습니다. 4,000송이나. 보통 포도나무에서는 50송이 내지 100송이 정도 열리는데 이게 4,000송이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도도 보통 것보다 훨씬 높대요. 보통 뭐 15 브릭스인데 요건 20 브릭스가 되고, 알맹이 크기도 1.5배나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거기 이제 포도나무예요. 이 굵기가 제법 굵잖아요. 이 한 나무가 이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게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택도 안 되죠. 몇 배나 되는 이런 크기로 뻗어나가가지고 거기에 4,000송이. 이 외에도 여기 2,000송이, 뭐 3,000송이 달리는 나무도 한 6개 정도가 있고, 그 외에도 1,000송이 달리는 그런 나무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런 나무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희석농장이 어딘가 고창군의 인터넷 지도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고창군 성송면 계당인데, 여기가 이제 희석농장, 요게 희석농장. 이건 제가 썼어요. 쓰다 보니까 여기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옆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도로는 이게 도로예요. 이 신동교, 뭐 고인돌 대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로, 이런 게 도로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수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동안은 조그만 냇가 같은 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반듯하게 정리하면 수로로 만들었는데,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보니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뿌리를 쫙 땅 밑으로 뻗어가면서 물가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물을 잡아 당겨가지고 가물건 폭염이건 간에 마르지도 않고 꽃도 피고 열매도 아주 잘 맺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열매도 무지하게 많이 맺잖아요, 그죠? 이건 또 이제 스트레스를 안 줘서 그렇대요. 자르지 않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다 그러면 사막에 심기운 나무도 있다. 이것이 이제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봐. 이 사막의 황야 같은 이런 데 심기운 떨기나무. 볼품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떨기나무인데, 이파리도 이게 뭐 조금 해가지고 별볼일 없고, 이런 데도 가시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광야 같은 데에 떨기나무 같은 것들인데 몇 개가 있어요. 이 황량한 이런 곳에 있고, 우리 성경에는 간조한 땅이라 그랬는데 그전 성경에는 건조한 땅. 건조한이 아마 간조함으로 이게 잘못 바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건한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건한 땅은 무슨 땅인지 아세요? 소금기가 있는 땅을 건건한 땅이라고. 이 소금기가 있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 이런 이제 떨기나무들이 심겨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볼품도 없고 잎이 피더라도 잎도 뭐 별 볼 일 없고 꽃도 뭐 별 볼 일 없고 열매는 먹을 열매는 하나도 나지 않고 황무지 건건한 땅에는 농작물이 하나도 안 되잖아. 이런 땅에 심겨진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이 사막에 심겨져 있는데 비가 오는 걸 봅니까? 비가 오는 것도 못 보는 이런 이슬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겠지요. 그래도 비도 못 보고. 이 물이 귀하니까 뿌리를 뻗더라도 물 빨아당기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조금 빼기 못 빨아당기고 그러니까 가라기도 하고 이러면서 열매도 제대로 못 맺는 거예요. 먹을 열매는 절대로 못 맺는 거죠. 이 두 부류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사막의 나무, 물가의 나무. 사막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는 나무를 비유하면서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집단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생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아, 목마르기도 하고 갈증도 나는 거예요, 삶이. 게다가 이런 것은 비도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뭘 시사할 것 같아요? 비가 어디서 오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구경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소나기. 소나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한다. 사막에 있는 심겨진 나무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 하면은 사람들, 아주 강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강대한 거, 강대국도 의지한다. 또 다른 우상들도 막 그렇게 섬긴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련한 삶, 서글픈 삶, 고달픈 삶들을 살게 된다. 나무도 사막에 심긴 나무가 얼마나 이 홀로 서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쓸쓸하고 고독하고 뭐 사람들이 많지만 자기와 관계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사막에 심기운 나무, 사막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하나님을 하여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생수에까지, 시내가까지 막 뻗어가지 않아요? 뿌리가 물 근원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로 어떻든지 간에 뻗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가의 나무가 된다. 그렇게 사시장절 잎도 마르지 아니하고 아주 가물더라도 여기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열매도 맺되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들, 우리의 심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은 정말 아직 사막에 심긴 나무냐 아니면 물가에 심긴 나무냐, 요게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고 물가에 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뿌리를 뻗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고 살아가면은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염려 없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앞으로의 한 해가 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리도 될 수 있고 삶의 근본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맺어갑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다 연상이 되는가 하면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에게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고 아주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는 모든 일이 다 범사에 형통한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그 삶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먼저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두 부류의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가 됩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냐 아니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참되게 해주실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도 복되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체도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개인에게도 향한 말씀이 되지만 집단에게도 향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텍스트 보면은 집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사건도 경험했고 광야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도 또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보다도 더 강대국을 더 신뢰한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들을, 다른 민족들이 믿는 우상들을 숭배한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사막의 나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사막의 나무가 너희들은 될 텐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거다.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 들지 않게끔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은 너희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범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냥 막 눈물의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요때가 이제 어느 때인가 하면은 저쪽 강대국,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뭐 미국 이런 가운데 놓여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 이제 이란, 이락 쪽 그쪽 지역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이제 침공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되니까 점점 이제 지역을 넓혀가면서 침공해 나가는데 이제 이집트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가운데 여기 팔레스틴을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를 신뢰하려고 그러겠어요? 저쪽에 애굽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가자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애굽 사람들의 도움을 받자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그런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술하는 그 두루마리 책도 다 잘라가지고 뭐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랬는데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다 절멸시키고 칼로 청년들은 다 죽이고 청년 남녀들 그 다음에 노인들 할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서 뭐 하겠어요? 시드기야 왕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37년 동안 감옥 속에 처박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신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처량한 삶, 너무나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사막의 나무처럼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도 히스기야라는 또 왕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시드기야보다 여러 전대인데 이 왕 때는 또 저기 바벨론보다 바로 앞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도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또 침공해 온 거예요. 사내립이 이래가지고 침공해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공격을 합니다. 포위공격 해가지고 사내립이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말라 말이야. 내 손에서 건져낸 그 약소국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에게 딱 굳게 섭니다. 하나님에게 굳게 서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포위공격했던 10만 대군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은 사람이 즐비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쳤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 그쪽의 역사서에는 이 페스트균이 이게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페스트균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 막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다 놔두고 후퇴했다는 거. 근데 이집트 쪽에 또 이 역사서에는 쥐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썰어버려가지고 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후퇴했다.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대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는 나라를 평안하게 통치하게 되고 나라가 번영하고 융성하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나무가 되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에 달리옵니다. 이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가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 가면은 이게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1100년 정도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됐다 그래요. 아, 이게 높이가 50m, 이 둘레가 14m인데 이건 장정들 한 7, 8명이 이렇게 에워싸야 될 그런 이제 나무. 이게 이제 용문사에 이게 은행나무. 이 높이가 50m. 이 사진으로 봐서 굉장하죠? 거기 둘레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건 요즘 가을 풍경인데 그 다음 또 보면은 이 풍경 밑으로 이게 이제 둘레가 이게 엄청나다. 이게 이 사진이라서 그렇지 이게 어른들이 이게 8명이나 에워싸야만 될 이런 은행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나무가 하루에 물을 12kg이나 빨아당겨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은행 열매를 12섬이나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은행나무도 이 뿌리가 쫙 뻗어가지고 저 밑에 시냇가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얼마 안 떨어진 건데 그동안 유명했던 영국의 버밍햄 궁전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거기도 포도나무가 가뭄는데도 이게 2000송이나 달려가지고 열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연구해 봤더니 우와, 그 포도나무 뿌리가 거기서부터 3km나 떨어진 텐지강까지 이게 뻗어 있었다. 와, 이렇게 뻗어지니까 가뭄에도 그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뻗어야 됩니다. 불란서 왕 찰스 9세, 샤를 9세가 그 당시 시인 가운데 타소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유명한 시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고 사람 가운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사막에 심긴 나무가 되지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아름답고 청청한 열매를 점점 많이 맺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